목소리 약간만 올리세요. 시간 됐으므로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일터에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서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으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며 주의 말씀으로 연단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원임을 기울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단한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가 악함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기회에 모든 삶을 다하여서 그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 땅에 한 마음을 모여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땅의 왕맘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완전케 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번 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닮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기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의 형상과 또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 안에 인쳐지고 또한 우리 안에 그려지고 우리 안에 보여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과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서 흠없고 지점 없이 주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복된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맛보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복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며 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인쳐지고 그리스도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그날에 주의 아름답게 새겨진 영상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날의 죄 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상과 같이 우리 또한 변화되어 주 앞에 서는 복된 그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형상을 몸하는 영령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시향과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과 힘들 때마다 고비 때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어서 약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강하고 단단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볼륨을 약간만 더 켜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주인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율법이 이르렀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번 넘겨도 돼요? 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7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깨달았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이 이르렀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7장 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한글 성경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재차 강조하기도 하고 때때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한글 성경만 읽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하고 같이 대조해서 보는 것들도 좋습니다.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쓰여진 단어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익숙하지 않으면 한글 성경만 계속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여러 개를 대조해서 봐도 괜찮고 또 잘 살펴보면서 읽어봐도 문맥 흐름을 잘 따라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냥 읽기도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는 한 가지 단어가 이제 원문에 있는 것이 빠져 있는데 대부분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걸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자꾸 이렇게 빼요. 그래서 번역을 안 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합니다. 그런데 7장 9절 말씀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이제 문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죠. 죄가 우리가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이제 율법이 기능 중에서 뭐 합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탐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율법을 통하여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겠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이제 대조가 이루잖아요. 내가 살아났더니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났을 때가 언제고 내가 죽었을 때 언제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깨달았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죽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리고 나니까 죄가 살았어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중요한 거는 율법이 오기 전과 율법이 오고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이 왔을 때와 율법이 오기 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가 죄가 죽어 있었고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왔는데 왜 죄가 살아나지? 그리고 내가 죽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왜 죄가 죽어 있고 내가 살아 있지? 라는 것에 이제 오해할 수가 있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한 구절씩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였음이라고 번역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단어는 그 뜻을 보면요, 이것은 무엇을 떠나다, 무엇을 떠나다, 그다음 뭔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without the law라고 번역이 돼요. 그럼 죄가 없이, 법이 없이, without the law, 법이 없이라는 표현이 돼요. 무엇이 없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떠나서, 또한 무엇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 나는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 나는 살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없을 때에 나는 살아있고, 그렇다면 뭐가 죽어 있어요? 죄가 죽어 있죠. 왜냐하면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죄는 죽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 대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나서의 문제와 율법이 생기고 나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없다는 표현 속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한글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됐지만, 옛날에 한글 개역 성경, 한글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됐냐면, 한글 개역에 법이라고 단순히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이 없을 때가 있나 생각해 볼 때 없을 때가 없죠. 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는 법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처음에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법을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줬죠. 이게 법이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전에 법이 없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법이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법이 없을 때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왜 법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법이 있는데,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 존재할 때부터 법은 있어왔고 계속 법이 있었는데, 심지어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법이 없다고 표현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법이 없을 때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법이 없을 때는 없었죠. 바울에게서는. 그런데 왜 바울은 법이 없을 때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의미와 그 뜻에 대해서, 즉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없을 때에 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내가 지식으로 알고 그냥 읽을 때는 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데 그때는 나는 살아있던 것이. 왜냐하면 죄는 죽어있고, 왜냐하면 나는 그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체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그 법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법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된 것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된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인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어디 부분을 읽냐? 53장의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어린 양이 고난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데서 잠잠하였다는 그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가만히 옆에 가서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죠.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이 내시가 말하기를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어린 양처럼 죽음 가운데 내주고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선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러자 빌립이 설명을 해주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자 이 사람이 물을 발견하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꺼리낌 뭐가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읽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체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죄는 죽은 것이에요. 죄는 아무런 작용하지 못해요. 거기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죄가 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느껴진 것이에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체험되지 못하고 그 율법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율법이 있어서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율법이 자기의 체화되고 자신에 들어서 의미가 인식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면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때 죽게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에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보면 이 본문에서는 강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이죠. 사단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유가 안전한 것이에요. 지금 이 말에서는 사단 속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지배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강력한 육소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또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편안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늑탈하게 되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죄가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죄에 대한 체험,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깨달지 않는 한,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내 안에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자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복종하며 내 안에 내 육신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끌림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경건하며 거룩한 가운데 자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죄와 싸우는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내 안에 오지 않을 때는 누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너무나 열심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해, 율법이 있었지만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알았을 때에는 어땠냐면 나는 살아있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난 자유했어.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내가 다 지킨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나는 온전하다고 여기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을 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 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또한 너로 하여금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탐욕과 욕망이라든지 거짓된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허망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차오르며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 내 생각 속에 일어난다는 것, 그 내 마음이 죄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이 안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없는 것이, 율법이 안 깨달아진 것이,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자기는 구원받다고 확신을 갖고 있냐면 어느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빌립보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여라. 누가요? 내가 어떤 자였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누구에게? 나에게 율법이 없을 때에. 내가 그렇게 율법 학자인데도, 율법에 대해 내가 통달하는 자인데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 그때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는 것이.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성전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죠. 세리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기도하죠. 바리새인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탐욕과 욕망에 또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래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 자기가. 어느 때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죄는 죽어 있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것이. 그거 아니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이. 그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것이. 왜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이 자신의 마음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죄의 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이 여기만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연갑자보다, 나보다 더 배나 있는 나이 먹은 사람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나라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살아있었어요. 그때 나는 열심히 가지고 나는 살아있었고, 나는 능력이 있었고 활발하고, 나는 또 생명이 있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나는 의로운 상태에 있었고 하는 것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것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 바뀌게 되는 것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죄가 없었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죄는 있지만, 그들이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근데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4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가 죄됨을 심히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중심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누구에게 그의 마음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죄는 죽은 것이에요. 죄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난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다시 볼게요. 7장 9절 말씀에서 로마서 7장 9절 말씀이요. 다음이에요. 다음이에요. 예. 7장 9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죄가 계명이 이르렀다고 표현 속에서 계명이 나한테 다가오고 계명이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계명이 지금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없었던 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은 뭐를?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순간에, 그 법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에 깨닫는 것에 이르렀구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부분으로 분리가 되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내가 죄인인 절대로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행하기도 했고 또 남들 앞에서 온전하게 좀 부끄러운 일도 행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법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나는 죽었다는 표현이 이 예배 속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아서 내가 죽게 되는 것, 이 차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내가 살았더니라는 것과 내가 죽었더니라는 것은 대조를 이룹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빌립보 3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나 우리 아까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0장 3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나는 생명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었고 나는 자랑스럽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내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난 죽었다는 의미는 그와 정반대예요. 나는 비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무능한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며 비틀어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적마다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본문,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왜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것을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식할 때에, 더욱더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우리 마음에 알게 될 때에 내 스스로가 그것에 전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때 우리 가운데 절망감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을 말미암는 의로움을 구하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게 되며 그의 의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오면 죄가 죽는 것처럼 보지만 다른 차원의 체험전 차원에서는요, 율법이 오면요 죄가 살아나요. 죄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이.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죽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명이 없을 때에는,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죽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처럼 알아요. 뭐가 없으면요, 법이 없을 때는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근데 법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나같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으며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얼마나 바꾸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 죄가 아니라 율법이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 율법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율법이 여러분에게 깨달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이 깨달아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환히 비춰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숨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조금이라도 정결해지고 조금이라도 회개하며 더 거룩해지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내게 더 밝히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금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여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더 비춰주시고 내게 더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